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안식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성전을 찾아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각자 계신 곳에서 또 예배드리시는 또 우리 성도님들 또 하나님의 동일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이자 자랑인 새하늘 찬양대 아름다운 찬미를 찬양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거 찬양은 우리가 하는 우리도 기쁘지만 또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도 깊이 기뻐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매주 찬양을 준비한 일이 결코 또 쉽지만 않은 일입니다. 우리 찬양대에게 하나님의 크신 또 축복이 임하시기를 또 하나님께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호와의 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24편 1절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예, 시편에 너무나 아름다운 그 성경절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은 이제 다윗이 한 노래인데 특별히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때 한 노래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궤가 있었죠. 언약의 궤. 언약의 궤에 뭐가 들어있어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다윗이 부른 노래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하고요. 또 이것과 비슷한 뉘앙스를 갖는 성경이 또 있습니다. 자, 이건 죄송합니다. 제가 거꾸로 눌렀네요. 예. 자, 이사야 2장 2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것도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자, 이사야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의 좀 많은 부분이 유사하죠. 그죠?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것이 이제 그다음에 이거랑 또 거의 똑같은 성경절이 또 있습니다. 어디냐면 미가서 4장 1절로 2절에 지금 이사야에서 읽은 성경절하고 몇 글자만 틀린 성경절, 그죠? 여호와의 전에 산 또 거의 같은 이 성경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 성경절들이 왜 쓰여졌고 이게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얘기한 시편 24편은 언제 부른 노래라고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어디서? 오벳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오벳돔으로 집에서 3개월 동안 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시온 어디로 옮깁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그 성전 터로 옮기죠. 아직 성전을 짓기 전이니까. 그 터가 어디입니까? 시온산. 예, 시온산 솔로몬 성전. 그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의 소유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베오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자, 지금 어디로 가는 광경이에요? 오벳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굉장히 다윗이 여기서 어떻게 보면 춤을 추고 비파와 수금으로 노래 찬양하고 굉장히 어떻게 해요? 기쁜 광경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하셨을까요? 싫어하셨을까요? 엄청 좋아하셨죠. 좋아하셨겠죠. 하나님의 언약의 궤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십계명, 2돌판이 들었죠. 그 누가 쓰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쓰셨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쓰신 글이 또 있나요? 유일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유일하게 쓰신 십계명과 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쓰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들었죠? 요 언약의 궤에 만나의 항아리가 들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들었죠. 뭐 들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들은 게 언약의 궤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걸 발견하셔야 돼요. 자, 십계명은 언제 받았죠? 돌파는 시내산에서 누가? 모세하고 다윗은 차이가 얼마가 나나요? 한 400~500년 차이가 나요. 자, 모세 이후에 500년이 흐른 시점이에요, 지금. 500년 동안 예루살렘에 이 언약의 궤가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얘기하면.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중요한 언약의 궤를 500년 동안 예루살렘에 안 가지고 왔어요. 이상하죠, 약간. 그래서 그것을 이제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자, 언약의 궤가 왜 예루살렘에 이렇게 500년이 걸려서 갔나? 자, 어디서 받았습니까? 언약의 궤? 시내산에서 받아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유리했죠. 그 언약의 궤를 메고 모세가. 그리고 모세가 죽었어요. 그죠? 그럼 그 언약의 궤를 누가 가져갑니까?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면서 가요.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엘리 때까지 실로라는 곳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고 실로에 갔다가 엘베네셀과 아벡의 전쟁터에 가서 뺏겨요. 그래서 뺏기면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셔서 블레셋의 곳곳을 전전해요. 그죠? 그 지역이 쫙 나온 겁니다. 그러다가 블레셋에서 다시 이스라엘한테 주죠. 야, 이거 니네 가져가. 우리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다. 그래서 또 막 얘가 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 이게 워낙 귀한 물건이긴 한데 이것 때문에 사람이 또 많이 죽죠. 그러다가 가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비나답에서 이렇게 뺑뺑뺑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돌아요. 계속 이게 500년이 걸린 거예요. 500년 동안. 자, 하나님의 성전이 이때 있었나요? 성막은 있었는데 솔로몬이 의리의리한 성전을 제대로 된 성전을 짓기 전까지 제대로 된 성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보면 집 없는 전세 신세 전세방을 전전하면서 하나님의 궤가 전전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오베돔의 집에 가서 3개월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셔요. 오베돔에.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그것을 가서 지금 아까 읽은 광경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거 언약궤를 오베돔의 집에 가서 가져오는 광경을 저희가 읽은 겁니다. 그때 부른 노래가 뭐라고요? 시편 24편이에요. 자, 이제 조금 이제 시대적 배경이랑 이해가 가시죠? 자, 이것을 다시 풀면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을 성경적으로 다시 정리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이게 우리가 받은 십계명. 이것이 언약궤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모세가 BC 기원전 1500년 정도, 그 근방 사람 정확하진 않은데 그 정도 사람이에요. 1500년 즉 근적이 1400, 1500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호와산 여기 어디입니까?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십계명을 받은 시온산에서 떠나서 이제 언약의 궤를 가지고서 모세 때부터 가지고 다닙니다. 계속.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쭉 와서 시내산, 호렙산,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죠. 거기서 광야를 돌고 돌아서 저 예루살렘 근처까지 갔는데 예루살렘에 입성은 못해요. 그죠? 그리고 500년이 흐른 겁니다. 다윗의 때까지. 자, 그러면 이게 아시는 분도 있었겠지만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다 이제 성경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500년이 걸렸네. 그래서 제가 설교 주제가 갑자기 약간 바뀌었어요. 그럼 또 제가 어제 밤을 샜어요. 이게 좀 제가 너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저한테는 더 다가왔고 이것을 좀 같이 나눠야겠다라는 이제 좀 그게 생겨서 갑자기 조금 이제 바꾸게 됐는데 이해가 가시죠?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받으셔서 40년 동안 유리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서 쭉 가서 500년 후에 다윗이 이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벳돔의 집에서 신나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찬양을 하면서 그때 부른 노래가 아까 했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하고 이제 다윗이 노래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모리아산을 이해해야지만 이것이 또 보입니다. 모리아산은 어느 산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산, 그렇죠. 모리아산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산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산 중에 하나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산입니다. 예, 왜 중요하냐? 첫 번째, 아브라함이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령하셔요? 아브라함에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제 마음으로 동의하기 힘든 성경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성경절입니다. 여러분 이거 동의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자식들을 우상에게 바치는 것을 뭐라고 하셨어요? 싫어하신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게 정죄하셨어요. 왜 아들들을 죽이냐? 사람 바치지 마라 하고 정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게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써 있어요. 지금 뭐라고 하셔요? 아들을 바쳐라라고 얘기하셔요. 엄청나게 모순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성경절은 저는 아무리 읽어도 뭐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려고 해도 저거를 요즘에 조금 이제 지금도 솔직히 좀 이해하기는 힘든데 이제 조금 이해가는 면이 생겨서 그걸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하는 게 오늘 설교의 이제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자 모리아산이 그럼 이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났냐? 다 그래 보시죠. 그 외에 이 아브라함 이후에 거의 1000년이 흐릅니다. 다윗하고 아브라함은 1000년 차이가 납니다. 1000년 후에 모세하고 다윗은 500년 차이가 나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500년 후에 모세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 500년 후에 다윗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다윗이 나타납니다. 왕과 그의 보혜들 예루살렘에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료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자, 이것도 되게 이상해요. 어떻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자, 지금 이게 시온 산성을 누가 뺏었다고요?
다윗이. 자, 가나안 땅을 누가 정복했습니까? 가나안 땅 누가 정복? 여리고성 쳐부시고 아이성 쳐부시고 여호수아는 누구 때 사람이에요? 모세 바로 다음 사람이에요. 자, 400년 50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복 다 했죠. 못한 데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자, 예루살렘의 여부수족이 뭐라고 있어서 딱딱 지키면서 야, 정복하려면 정복해봐. 네가 못할걸? 이러고 있죠. 그걸 누가 쳐부셨다고요? 다윗이. 자, 그러면 예루살렘은 정복하는 건 언제 정복했다고요? 다윗이 한 겁니다. 여호수아 때도 다 가나안 땅을 대부분 정복했는데 이 예루살렘에 여부수 족속이 있던 저 시온산이 무슨 산입니까? 모리아 산입니다. 아브라함이 1000년 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던 그 모리아 산을 1000년 동안 못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다 정복했는데. 그래서 언약의 궤가 그러면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윗이 그래서 이 시온산을 정복하고 그때 신나서 언약의 궤를 들고서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간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1000년 동안 언터처블, 난공불락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1000년 후에 정복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성전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제대로 된 성전이 없었죠. 성막에 있었어요. 천막으로 된. 자, 그래서 성전은 누가 짓습니까? 솔로몬이 있죠. 그게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같이 읽으시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지금 어디다 짓고 있습니까? 모리아 산에다가. 자, 모리아 산 어떤 산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산. 그것을 1000년 후에 다윗이 정복하고 다시 찾고 그 아들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거기다가 언약궤를 갖다 놓고 그리고 그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성전을 하고 어떻게 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자, 언약궤는 어디 있습니까? 지성소에 가장 귀하게 모셨겠죠. 우리가 아는 지성소고 그게 우리가 아는 언약의 궤입니다. 자, 이것을 도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성경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되죠? 창조가 있고 아담이 있고 노아가 있고 아브라함, 모세, 다윗, 성전 함락이 있고 초림이 있고 우리가 사는 지금 2000년 후 우리가 있고 또 천년 왕국 후에 우리가 이제 완전한 하늘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궤갈도예요. 자, 언약의 궤가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봤어요. 제가 좀 이걸 급하게 수정하느라고 좀 허접합니다. 그림들이. 자, 언약의 궤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어요? 그러면 모세 시대부터 성전 함락이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성전 함락이 되죠. 그래서 성전이 다 파괴되죠. 그때 언약의 궤는 더 이상 기록에도 나와 있지 않고 사라져 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자, 그럼 실제 언제요? 한 1400년, 아까 얘기했죠. 모세 시대가 1400년, 1500년 그때라고요. 그때부터 성전 함락이 BC 587년입니다. 1000년이 안 돼요. 언약의 궤가 이 세상에 존재했던 시간이 얼마라고요? 1000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존재했어요. 자, 그럼 성전은 언제까지 존재했냐? 그래서 보세요. 성전은 누가 짓습니까? 다윗의 시대에 솔로몬의 성전이 져요. 솔로몬의 성전이 언제 성전 함락, 저 언약의 궤가 사라질 때 성전이 같이 함락해버려요. 그게 솔로몬의 성전이죠. 자, 그럼 저것도 몇 년이에요? 한 500년 남짓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고레스의 중건령으로 다시 스룹바벨의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죠? 그게 스룹바벨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헤롯 왕이 그때도 많이 향폐해져서 헤롯이 중건을 해요. 다시. 그 후에 AD 70년에 노마에 의해서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예수님이 했던 성전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흔적만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가서 거기서 울면서 기도를 하죠. 이 성전을 다시 짓게 해달라고. 그것을 뭐라고 해요? 통곡의 벽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그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고 스룹바벨의 성전.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그 성전 벽에 그 찌끄레기를 잡고서 그래도 이 성전이 다시 서기를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유대인들은. 자,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과 스룹바벨의 성전을 다 합쳐도 이것도 1000년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건 역사적으로 아주 정확한 팩트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언약의 궤가 솔로몬의 성전 안에 정확히 있었던 해도 어떻게 돼? 500여 년이 안 되는 기간에만 제대로 된 성전에 제대로 되는 언약의 궤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요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언약의 궤는 모세부터 시작해서 느부갓네살 침공까지 BC 587년까지 그때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때 중건한 거, 그것도 금방 중건하자마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요 도표에 의해서.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시편에서 읽었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고 다윗이 노래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물리적으로 실제 했던 성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성전입니다. 자, 그럼 여호와의 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산이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처소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었죠? 아까 얘기한 솔로몬의 성전, 그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의 성전, 여호와의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셨습니까? 성경적으로 거하셨다가 나와요, 그죠? 하나님의 해서 안개가 자욱한 임재하셨죠. 예. 이제 그런 실질적인 그는 물리적으로 정말 임재하신 거고 물리적으로 성전이 존재하는 거고 물리적으로 언약의 궤가 있었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자, 그다음에 이건 또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여러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갖고 있어요.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그게 여호와의 산입니다. 그 예를 들면 아리라산에서 노아 방주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래서 아리라산의 노아라든지 지금 설명드린 모리아산에서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있었죠. 그 모리아산은 아브라함만 올라갔습니까? 이삭도 같이 올라갔죠. 그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과 만나서 십계명을 받고 또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죽죠. 그죠? 그 다음에 시온산, 모리아산, 다윗과 솔로몬이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에 갖다 놓고 또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성전을 짓고 갈멜산에서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그렇죠? 그 바알신을 숨기는 몇 명이었죠? 750명인가요? 750명과 해서 850명인가요? 승리했죠. 엘리야. 또 천년 후에 또 누가 나타나셔요? 감람산에 예수 그리스도가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거기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시죠. 보면은 산이 굉장히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산에서 많이 이루셔요. 그래서 우리가 산을 올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 여호와의 산을 올라야 돼요. 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이라는 게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함축적인, 실질적인 의미도 있고 함축적인 의미도 있고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산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산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입니까?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산은 올라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래서 산은 보통 성경도 그렇고 다른 모든 종교도 그렇고 구별된 곳이고 거룩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신과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산은 그런 의미가 있고 특히 하나님도 모세를 어떻게 하죠? 산에서 내 땅은 거룩한 곳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신발을 벗으라 하고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요. 그죠? 예수님도 또 하나님께 기도하러 갈 때 어디로 많이 가셔요? 감난산으로 많이 가셔요. 그래서 산은 우리도 그래서 기도하실 때 이야기 우리도 또 여기 어디야 산에 가서 기도하거나 하면 확실히 여러 가지로 사슴의 동산도 있지만 우리 저기 원주에 재림 그렇죠? 거기도 좋은 산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가서 기도하면 확실히 우리한테 좋은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의 천연계와 또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경험들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거룩하게 하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시편 24편은 조금 설명드렸고요. 이제 이사야 2장에는 약간 다른 형태의 여호와의 산인데 여기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제 좀 짧게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자, 3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임이라. 자, 여기도 여호와의 산에 오릅니다. 근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기도 뭐 이제 저기 들을 은혜를 나누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서 하나 포인트를 제가 찍었어요. 여호와의 산인지 뭔지 아셨잖아요, 그죠? 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게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게 전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러는 게 지금 세 개의 성경들이 전부 나와요. 자, 우리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잖아요.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믿음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자, 그럼 여기다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렇게 써도 됩니까? 이삭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해도 되죠? 근데 하필이면 야곱일까요? 이게 되게 궁금해서 저도. 그렇죠. 자, 이스라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열심히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예. 제 머리는 도저히 이걸 풀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찾느라 좀 제가.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게 이스라엘의 시작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으로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씀인가요? 야곱한테. 어디서 하는 말씀인가요? 베델. 여기 성경 우리 박사님, 우리 이경호 박사님 계셔요. 예.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이에요. 자, 이게 누구한테 준 약속과 비슷하죠?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과 비슷하죠. 아브라함이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너로 인하여 많은 이방인들이 복을 받겠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셔요. 그죠? 거기랑 조금 대동소이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도 하시고 이삭에게 하시고 야곱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야곱의 하나님 또 무슨 의미가 있냐? 자, 셋째 줄에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자, 여기서 보시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누구요? 이삭과 야곱.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한 그룹이고 패밀리이긴 하지만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한테 같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형태가 좀 틀려요. 아브라함은 어떤 형태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믿으며 동행하는 성도의 모형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읽으셔도. 그렇죠. 믿음의 조상. 하나님은 하나님한테 갈대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죠. 갈대우르를 떠나서 내가 알려준 곳 그 땅으로 가라. 그게 어디였어요? 가나안으로 갔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삭은 어땠습니까? 이삭은 보면 그렇게 스펙타클한 스토리가 없어요. 리브가 말고는. 그죠? 그것도 리브가 스토리, 이삭의 스토리라고. 그러니까 두 사람에 비해서 그 스토리의 양이나 스토리의 어떻게 보면 스펙타클한 뭔가 변화 이렇게 한 이삭은 굉장히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정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모리아 산에 자기가 뭔가 눈치챘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재물 될 것도 알면서도 순종하여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자기가 생생하게 봤어요. 그 약속이 자기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이삭은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고 소유한 것을 이삭은 별로 한 거 없어요. 뭐래요? 아브라함부터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그죠? 근데 그것을 믿었어요. 믿고 따랐을 뿐이에요. 그냥. 그 축복을 누리는 은혜 측면의 모형입니다. 이삭은. 이런 유형도 굉장히 좋아요. 아버지 잘 만나서 믿음의 유산을 받고 그것을 순종하고. 그렇죠? 모태신앙인 분들이 있죠. 모태신앙에도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것을 또 순종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삭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야. 아니 장로님이었어. 근데 그것을 순종하고 따르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서 그 유산을 이어가는 유형이에요. 근데 이것도 큰 축복받은 유형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적이 없이. 자, 그 다음에 야곱이 있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사기꾼이죠. 아주. 그 다음에 이게 모자 사기단이에요. 따지면 리브가랑 정확하게 지금 따지면 법으로 따지면 아주 고도의 치밀한 그 모자 사기단입니다. 그죠? 아주 주도 면밀해요. 그죠? 아들이 북치고 엄마가 장구치고 그죠? 음식 해주고 털 딱 해가지고 적재적소에 딱 해가지고 애서를 속이고 아빠 속이고 아주 이게 고도의 이게 안 해본 사람 못해요. 이렇게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게 애서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체적으로는 약하지만 머리가 빠르고 계산이 빠르고 기민한 사람이에요. 네. 자, 근데 이 사람은 그래서 많은 죄를 져요. 따지면.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잘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무엇을 이 사람은 탐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주신, 이 사람은 뭘 알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에서는 어땠어요? 그것을 아주 가볍게 여겼어요. 근데 야곱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분이 상주신이신가? 그분이 약속한 것은 그것은 불변의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철저히 믿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네. 무엇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지를 어떻게 보면 꿰뚫어 본 거죠. 자,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은혜에 의해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로 변모돼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고생도 엄청 많이 합니다. 어떻게죠? 삼촌 라합의 집에 가서 7년 동안 봉사하고 또 7년 봉사하고 양치고 또 그 자기가 속였던 걸 그대로 당하죠. 라합한 누구야? 할아버지 삼촌. 자꾸 이제 자, 그래서 그러면서 뭘 깨달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면 어떻게 살아야겠다. 내가 지은 죄가 크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 베델의 여호와 그죠?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지키셔주고 그 약속. 이 사람은 의지할 게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 의지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기 과거가 떳떳하지 못하거든. 예. 근데 수많은 실패와 고생을 경험했거든. 그래도 나중에 뭐만 잡아요? 하나님의 약속만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왔을 때 나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게 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날 축복하지 않으면 못 받겠습니다. 뭐예요?
그 축복이 내 생명줄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잘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야곱이 알았던 겁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와 가장 가까우십니까? 자, 아브라함은 저는 꿈도 못 꿀 것 같아요. 네. 뭐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이런 것들은. 또 이삭도 저하고 성격이 안 맞아요. 네, 너무 조용하셔요. 야곱이 조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서 야곱이 나하고 좀 가깝구나. 자기 이상형을 한번 찾으셔요. 그래서 그쪽을 쫓아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의 자 여호와 산에 이르는데 어떻게 이른다고요? 야곱의 전에 이른 그 하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을 이끌어 주시고 선택하시고 야곱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설 때요. 저는 이걸 알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도 가능성이 있구나. 그렇죠? 자, 우리는 근데 이것은 이제 다 성경상에서 우리가 익히 보았고 성경은 다 이제 역사적으로 시간이 많이 흘렀죠. 자, 모세 이후에 우리 4,000년 흘렀습니다. 다윗 이후에 3,500년 흘렸고요. 그 다음에 모세 이후에 아브라함 이후에 4,000년, 모세 이후에 3,500년, 그 다음에 다윗 이후에 3,000년이 흘렀습니다. 다윗 이후에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2,000년이 흘렀기 때문에. 자, 우리는 그래서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말세, 세상 끝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자, 세상 끝에는 이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 자, 요즘 빨리 왕래합니까? 우리가 100년 전에 못 타고 다녔습니까? 대한민국 다 걸어 다녔죠. 자, 시속 3km, 4km. 제가 매년 산티아고 순례길 열심히 가잖아요. 하루 8시간 걸으면 30km 걷습니다. 자, 30km 차 타고 몇 분 걸립니까? 10분, 20분이면 갑니다. 그 다음에 제가 2달 동안 1,500km를 걸었어요. 작년에. 자, 1,500km 차 타고 하루 이틀이면 갑니다. 이제 1,500km를 열심히 2달 동안 간 다음에 차 타고 마드리드로 나오는데 허무하더라고요. 한 4시간 나오니까 한 달 거리를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제 비교할 수 없이 몇백 배의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지식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이건 너무 느끼실 거예요. 1900년대 산업혁명 이후에 지식의 양이 수백 배가 늘었습니다. 그런 거는 제가 일일이 설명 안 드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세의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말세는 어떤 때입니까? 고통하는 때. 말세가 행복하고 믿음이 좋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면 좋은데 말세는 어떤 때라고요? 고통하는 때. 왜 고통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여기 동의하십니까? 요즘 시대에 이제 시간 관계로 제가 짧게 이제 하겠죠. 언제나 짧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식 시간이 멀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말세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자, 지금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시면서 이렇게 이 뉴스를 보시면서 이거를 면밀하게 지금이 말세인가 아닌가를 가장 정확한 기준이 있는데 뉴스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한 해였습니다.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강력한 토네이도가 왔습니다.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한 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여태까지는 없었던 일이 새로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기근과 지진과 산불과 토네이도. 이 뉴스들이 점점 많아질 것 같습니까? 적어질 것 같습니까? 그걸 면밀히 보세요. 뉴스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이것이 정말로 맞는 말씀인지 살아있는 말씀인지는 그 뉴스를 보시면서 경각심을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불행하지만 지금은 고통의 때입니다. 기후 위기로도 고통이고 우리가 또 뭐가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를 사랑합니까? 지금은 동성연애를 하면서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동성연애가 나쁜 거라고 얘기하면 선생님들 큰일 납니다. 잡혀갑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못하고 쾌락과 자기와 돈이면 다 되죠. 우리 이 돈이면 모든 게 통하는, 또 그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있어요. 돈밖에 몰라요. 돈을 위한 돈의 화신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이게 하나님의 말세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세상 끝에서 우리에게 우리도 여호와의 산을 올라야 됩니까? 안 올라도 됩니까? 여호와의 산을 우리도 올라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올라야 되는 여호와 산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자, 다윗이 올라야 했던 여호와 산은 어떤 산이었습니까? 시온산, 하나님의. 솔로몬은 어떤 여호와의 산을 올랐습니까? 시온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궤를 놓고 거기서 예배하고, 그것이 여호와의 산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물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또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신 그런 산이었어요. 자, 우리에게 언약의 궤가 있습니까? 물질적인 언약의 궤는 사라졌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전이 있습니까? 교회가 성전이죠. 그렇죠. 네, 지금 우리 목사님 벌써 제가 할 얘기를 다 꿰뚫어 보고 계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도 이게 이제 하늘 예루살렘이거든요. 그 성은 해야 달에야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둘째 절, 이는 곧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냐. 자,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물질적인 성전은 존재하지도 않고, 그 성전 누가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여호와의 산을 올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성전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산에 올라야 되는 거죠. 말세에 우리에게는 물질적인 언약의 궤도, 선제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세에 또 어떤 때예요? 지식이 더하고 왕래가 더하지만 고통이 더한 때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내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후가 파괴되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태 겪어오지 못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뉴스를 장식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돈이 제일인, 돈에 의한, 돈만을 밝히는 그런 개개인뿐만 아니라 그게 조직화되고 그것이 정부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 자, 다시 우리가 이사야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시온에서 나오고, 시온 보좌에서 뭐가 나오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입니다. 예루살렘, 이 성전이 어디라고요? 이 어린 양이 우리의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그에 앉으신 보좌에서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생수가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 발할 것임이라. 내가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우리가 지금 솔로몬의 성전 넣고 언약의 궤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불렀던 그 시편,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전에 오르자라는 그 시편을 우리가 부를 수 없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겐 더 큰 성전, 더 큰 하나님의 산,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오늘도 시편 24편을 즐거이 부르시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정말 중요한 하나 죄송합니다. 자,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래프예요. 자, 이렇게 저는 이 그래프를 이제 아까는 어떻게 봤죠? 우리가 성전이 언제부터 언제였고 언약궤가 언제였고를 봤죠. 이 우리의 그래프는 언제나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초림. 저 십자가에서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리아 산에 가서 어떻게 해라? 이삭을 바쳐라라고 해서. 예. 근데 저는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이렇게 읽었어요, 그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가서 이삭을 바쳐라. 네가 이삭을 바쳐야만 십자가가 준비가 되고, 십자가가 준비되지만 또 그 2000 후에 동탄 새하늘교회 빈윤균 장로가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구원할 수 있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가서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모세가 뭐래요? 나는 입도 짧고 내가 왜 가서 해야 됩니까? 난 못합니다. 내가 다 해줄게. 가. 그래야지만 또 3500년 후에 동탄 새하늘교회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을 내가 십자가의 피로 구원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들립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 네가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거기다 하고 그 산에 올라서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시죠. 그래야 내가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선지자와 율법과 시편에 적힌 말이 다 이루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야 내가 또 3000년 후에 동탄 새하늘교회 장로와 집사를 구원할 수 있어. 다윗아, 솔로몬아, 그래서 이걸 해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절박했던 마음을 읽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그것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하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하나님이 왜 했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가요. 제가 정말로 제 인생의 숙제였는데 이삭을 바치려 했던 게 이제 뭐 다는 아니지만 조금 이해가 가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산을 우리도 올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가 꽂혀 있는 그 여호와의 산을 올라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